사랑부 가족들 반갑습니다. 또 일주일 시작합니다. 우리 이번 일주일도 작은 큐티로 승리합시다.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사야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에요. 잘 듣고 깊이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내 명령에 복종했으면 평화가 강같이 흘렀을 것이며 좋은 일이 파도처럼 몰려왔을 것이다. 너희의 자손이 해변의 모래처럼 늘어났을 것이다.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기지도 않고 영원히 멸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내 백성아, 바빌론을 떠나라. 갈대아 사람들에게서 도망쳐라. 여호와께서 자기 종 야곱을 구원하셨다. 라고 말하여라. 이 소식을 백성에게 즐겁게 외치고 온 땅에 퍼뜨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인도하실 때에도 그들이 목마르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 악한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네, 우리 사랑부 가족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을 탈출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흥미롭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민족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들을 탈출하게 하셨어요. 고레스는 이 페르시아는 바빌론을 점령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서 벗어나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야기죠. 앞쪽에 있는 구절부터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 명령에 복종했으면 평화가 강같이 흘렀을 것이며 좋은 일이 파도처럼 몰려왔을 것이다. 너희의 자손이 해변의 모래처럼 늘어났을 것이다.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기지도 않고 영원히 멸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과거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셨던 거예요. 왜요? 지난 일 들춰내서 이 사람들 들들 볶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나 여호와만 경외하거라. 이런 뜻으로 아마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으면 평화가 강같이 흘렀을 것이래요. 그리고 좋은 일이 파도처럼 계속해서 밀려왔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자손이 해변처럼 늘어났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디서 많이 비슷한 문맥을 본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우리가 명령을 지켰다면 성취되었을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하고 불순종해서 이와 같은 일이 초래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전도사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의 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사야를 통해서 강조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구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내 백성아, 바빌론을 떠나라. 갈대아 사람들에게서 도망쳐라. 여호와께서 자기 종 야곱을 구하셨다. 라고 말하여라. 이 소식을 백성에게 즐겁게 외치고 온 땅에 퍼뜨려라. 아멘. 이제 드디어 구원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육신의 구원이죠. 사람들에게 바빌론에서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하기 시작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종 야곱을 구하셨다. 이렇게 외치라고요. 온 땅에 기쁜 마음으로 외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신다는 내용이고 노예에서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탈출시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러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어려운 상태에서만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어떻게든 살려내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출해내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부 가족들도 꼭 그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가운데 계세요?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인도하실 때에도 그들이 목마르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바위를 쪼개셔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 악한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마지막 구절이 전도사님 마음에 참 큰 은혜가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헤맬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위에서 물을 나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목말라 있지만 그 물이 얼마나 갈증의 해소에 도움이 됐겠어요. 그래서 샘물과 같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기적이죠. 마른 땅에서 물이 솟아나다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는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기적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아이 그냥 운이 좋았지 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처지를 아시는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구나.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해야겠죠. 마지막 중요한 구절입니다. 악한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악한 사람들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착취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더 잘 나갈 수 있을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어때요? 늘 긴장과 갈등과 어려움이 반복되겠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바빌론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케 하시는 이 내용을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려운 여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출해 내실 거다. 이런 믿음 고백하시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기도손, 기도눈. 주님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어려울 때도 슬플 때도 힘들 때도 언제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까먹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빌론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여정 가운데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한번 소망의 땅으로 거취를 이동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귀환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부 가족들 오늘도 큐티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내일도 작은 큐티로 다시 만나도록 하죠. 사랑부 가족들 사랑합니다. 내일 봐요. 안녕.